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과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인간의 유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 기억나시죠? 예.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또 번아웃이 돼서 도망쳤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비관에 빠져있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좌절하였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제각기 다른 상황과 다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을 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와서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먼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자기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였을 때 확신에 차서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좌절하였고 다시 뒤로 퇴보하였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부터는요,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떻게 그 막힌 담을 헐고 하늘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형 선고와 같은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수르의 대군, 사네립이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네립의 표현을 빌자면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히스기야를 가둬놨습니다. 자,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왜 대단한 나라냐? 아수르는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철기를 대량 생산한 나라입니다. 그 전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철을 대량 생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철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백부장이나 뭐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일반 병사들은 다 청동검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요, 철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은 아수르 왕의 궁전터를 발견을 했는데 그 궁전터 안에 있는 철괴랑 철제 물건들만 150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살펴보면은 공성전을 할 때 철로 된 것을 가지고 공성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아수르의 군대들은요, 병사들까지 전부 다 철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청동으로 싸우고 철로 싸우면은 당연히 물은 청동이 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 그 대군이 전부 다 철로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무슨 터미네이터가 몰려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수르는 자기들에게 반항한 나라들을 철저하게 사륙하는 공포를 심어주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거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어요. 기록에 살펴보면 46개의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히스기야도 다 처음에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말합니다. 당장 조공을 바쳐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히스기야는 궁전에 있는 모든 은을 바치고 금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금을 바치고도 금이 부족하니까 성전에 입혀져 있는 금까지 벗겨서 금을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죠.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네립이 물러났나요? 아닙니다. 사네립은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하였고 더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옵니다. 그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야, 니네 지금 의지할 데 없어. 니네 하나님한테 의지하려고 하느냐? 다른 나라들 다 봐라. 그들의 신들을 우리 아수르의 군대가 다 짓밟았다. 니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처음에는 소리치고 그 다음번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도 똑같습니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이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죠. 또 관계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살펴보면요, 애굽도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올까 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수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상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사형선고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수르의 군대의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편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세상의 큰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통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큰 질병이 걸리거나 암으로 선고를 받거나 이런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대출빚을 상환하라는 빚독점장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공고사직 통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아픔들을 통보받고 그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네립의 편지와 같은 편지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누군가를 쫓아가서 사정해 보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에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또 세상이 나의 신앙을 비웃으며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너 하나님 믿으면 축복 받는다며. 근데 너 왜 그래?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랍사게가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너희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이렇게 멸망했겠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 비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노력이 배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치욕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냈다라는 건 치욕적인 선택을 했어요.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배신으로, 조롱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책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네립의 편지와 같은 아픔의 편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는 나오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고난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분노하고 찢어버리거나 또는 그 편지를 받고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 같은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요, 주님 앞에 펼쳐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의 편지,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이 있느냐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의 얼굴 앞에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여기서 펴놓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편지를 펼쳐놓았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펴놓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는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고 그냥 그 변화형을 보고 모음을 추측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만 보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펴놓다라는 단어는 파라스인데요, 그 파라스 뒤에 있는 스는 똑같이 생겼는데 점 하나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파라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신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알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펴놓는 행위는 무엇을,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요,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명백하게 그들의 잘못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명백하게 알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생겼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우리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나의 이런 모습 내가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게 아닌데, 아이고, 사람들 얼굴 보기에 내가 너무 창피해, 사람들 얼굴 보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나오겠어. 기도할 때도,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혹시나 내 기도를 누군가가 들을까 봐, 혹시나 내 문제를 누군가가 듣고 나에게 대해서 수군거릴까 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요, 아픔밖에 더 됩니까? 그 문제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만을 계속 신경 쓰면은요, 내 마음속에 내 몸이 전투 모드가 된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몸이 과도하게 긴장이 돼요. 그 과도하게 긴장이 됨으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몸의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가 막 무너지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 마음속에 내어놓으면은, 그냥 담아놓으면은요, 그건 그냥 내 몸을 망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을 때 그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둘째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상황,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읍은 다 점령당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남아있고 큰 대군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문제밖에 안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금심과 걱정이 있으면은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저도 사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 걱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막 머리가 빠르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잘 안 들려요. 아내가 말을 걸고 제가 이제 막 고민하고 있고 막 얼굴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아내는 옆에서 막 웃기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것조차 귀찮게 여겨져요. 이 문제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이 크게 치고 막 시끄럽고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 모습이지만요, 만약에 내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간 순간 우리는 뭘 마주할 수 있습니까? 따스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름 밑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세상은 난리가 나 있지만 그 구름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곳은 평안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보이는 문제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것 같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의 고도를 하나님의 고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을 옮기는 순간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라면 이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롯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63빌딩 전망대에 올라가 보셨나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촌 출신은 63빌딩 중학교 때 올라가 봤는데 서울 출신들은 그런데 잘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큰 덤프트럭 운전할 때 내 옆에 덤프트럭 지나가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곳 위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장난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눈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볼 때는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군대를 보면은 이건 그냥 개미떼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 병기를 들고 잘 훈련된 대군을 이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철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짓누르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질병아, 암병아, 나를 짓누르는 상황아, 나를 괴롭히는 관계야,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상황아, 너는 피조물뿐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보다 크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면서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기도의 방점이 나와 내 민족에 찍혀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구원을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아수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수많은 나라를 이기면서 그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에게 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돈 꿔줄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우리 회사를 보았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 회사가 이 분야의 인류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게 사장이 보았을 때도 만족스럽다라면은 거기에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냥 내 소원의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의 대군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쳐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쳐서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고, 사네립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네립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했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혈육, 그 혈육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군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신학자들이 다 고고학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게 사네립의 육각 비문이라는 겁니다. 사네립 왕이 자신의 전승 기록, 어딜 가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다 기록한 거고, 저게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유다 성읍의 46곳을 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정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네립이 그 기록을 안 남겼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거기에 히스기야를 새장 속 새처럼 가두어 두었다라고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 기록과 동일한 것이 이 사네립의 육각 비문에서 아까 히스기야가 바쳤던 조공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조금 더 과장을 했어요. 은 300달란트가 아니라 은 800달란트라고 좀 더 과장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의 전승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가장한 기록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사네립에게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드러납니다.
기도로 지켜낸 성경의 역사가 증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18만 5천 명 진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또 다른 역사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를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쓴 사람이 바로 이 헤로도토스입니다. 이 헤로도토스는 최초의 서구 역사학자고요. 여러 가지 역사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요, 직접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수집하고 전승들을 수집해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지리학적, 민속학적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직접 본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기록을 다 기록하였는데,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서 사네립이 물러난 이유가 있습니다. 사네립이 물러난 이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들쥐떼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어서 물러났다라고 했습니다. 들쥐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흑사병. 그 당시에 쥐떼는 흑사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전염병이 돌아서 병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서는 그들은 이것을 전염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그곳에 전염병을 돌게 하여서 그들을 다 죽게 하였고 사네립이 수치스러운 퇴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영광을 높이는 기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면, 하나님, 이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체, 내 직장이 힘듭니까? 주님, 내 사업체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오니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단어를 내 두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해서 히스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가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히스토리를 잘라서 보면은요, his story.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역사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기적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망한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들쥐의 습격, 우연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손에 또는 혹은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와 같은 편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전의 금을 벗겨서 바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밤 그 편지를 주님 앞에 낱낱이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올가매었던 모든 앗수르의 결박과 같은 것은 다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